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에 오늘 들어가야 될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갔어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또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어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네, 뭐 자녀분들이 선물도 주시고 꽃도 달아드리고 하셨나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를 했죠. 우리 아들들이 꽃을 달아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학교에서 안 만들었나 봐요.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 때쯤 돼가지고 오후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서 아빠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저녁 사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마가 중국집에서 짬뽕 2그릇하고 탕수육 1그릇 시켜서 그거는 아들들이 낸 돈으로 사서 먹었어요. 벌써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용돈도 받고 그런다고 이제 돈을 쓸 줄 아네요. 그래서 어제도 뭐 조그만 이벤트였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던 하루였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지난 주일날 시간이 주중에는 없어가지고 주일날 갔다가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어제 이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예로부터 사랑 그러면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리사랑.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드린다고 생각해 드리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같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부모님께 가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저희 어머니가 특히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게 그렇게 여기 주세요. 뭐 지금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이제 또 이렇게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기대도 하시고 하시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도 뭐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아직도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좀 실천해서 드린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라고. 그 이야기를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면은 더 깊이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 깊이 잘 듣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리는 걸까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요? 용돈을 많이 들으면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네? 속을 안 쓰게 해야 돼요. 속을 안 쓰게 해야 돼요. 네. 용돈도 드리는 거 잘하는 거고, 뭐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잘하는 거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잘하는 거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속 안 썩이는 거. 속 안 썩이는 게 다시 말하면 별일 없이 사는 거.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도 그냥 별일 없구나, 별일 없이 사는 게 아닐까. 이건 근데 당연히 제 의견입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별일이 생기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컥 내려앉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들이 이게 칼에 조금 비어도 막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데, 요즘 아이들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사마귀 뛰냐고 맨날 이렇게 냉동 치료 받고 있는데 막 그거 살집이 이렇게 다 뜯어지고 한 거 보면 막 마음이 쓰라리고 막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금 살아온 것처럼 건강하게 부부 사이 좋고 가정 행복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예의를 갖춰라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건 부모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만큼 뭘 해야 예의를 갖춰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효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시고 그리고 주신 그 돌판에 쓰여진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신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5번째 중간에 있는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그런 어떤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잠언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가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 잘 안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심한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근데는 그때는 그렇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고 하라는 건 꼭 안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모님의 권위, 구약에서 보면요,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그 아버지는요,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아이들은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아까 우리 석집사님 기도 중에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아파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예,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요즘은 별로 없어요. 네. 가정의 권위들이 깨어지고 있고요. 네. 심하진 않지만 점차 교회에서도 그 권위가 깨어지고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들마다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나라의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그 공동체 리더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지면서 권위가 무너지면서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가정이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깨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제사장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누구에게 팝니까? 예,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멀고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그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이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좀 먹고 싶다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몰래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주는 모든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게 되어져요. 원래는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게 되어져요. 그 야곱에게 그 아버지가 그 모든 복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도착했을 때 이삭이 이야기죠. 너는 누구냐? 내가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고 웁니다.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게도 그리 해달라고,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네.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왜 에서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축복에 목말라 할까요? 왜 이렇게 목말라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가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저도 철없을 때 그랬겠지만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더 배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더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요,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으며 먹고 사는 문제, 보릿고개를 넘겨가면서 얼마 안 되는 양식 가지고 그 많은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그것을 죽을 끓여가지고 먹어야 됐던 그런 현실, 그 죽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예요? 식모살이도 가고 그냥 공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 돈 벌면 그거 집으로 보내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하고, 이런 시대를 거쳐왔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런데 그 부모님 세대는 그런 고통을 겪어오면서 무엇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그 부모님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합리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부모이기 때문에 주신 권위, 그것을 인정받아야 마땅한 거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옛날처럼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가 막, 아버지가 한 말씀 딱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딱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랬죠.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그것이 깨어지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근데 이 권위도 상실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왜? 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은 막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래도 사랑하세요.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자녀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버이날 짜장면 사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라는 것, 그 이전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옆에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공경하는 모습,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잠언 23장 25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공경의 모습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떤 때 기뻐하실까요? 아까 질문했던 것도 비슷한데, 어떨 때 즐거워하실까?
여러분은 어떨 때 즐거워하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즐거워하세요? 즐거우세요? 별로 안 즐거우세요? 예. 뭐 부모 자녀들이 하여튼 뭔가를 하면 좋지요. 뭔가를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무엇이든지 하면 좋아요. 용돈을 많이 드려도 좋고 많이 안 드려도 하여튼 용돈을 드려도 좋고 뭐 전화를 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예. 좋은 일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부모님들은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렇죠? 예.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이러면 즐거워하세요. 예. 그런데 좋은 대학도 가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는데 부모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성이 계속 되어질 때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참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잘 되어진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만나고 전화드리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고 더 기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계속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성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관계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로부터 그 관계성은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큰 것, 네, 우리들은 큰 선물 좋아하고 큰 것들 다 좋아하죠. 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소소한 것들인 거예요. 소소한 것들. 네. 제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제가 뭐 제 아내한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이러지 못하는데 제 아내가 정말 기쁘게 해주는 거는 소소한 것들. 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 네.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요. 다른 큰 거 못 해주니까 그런 거 해요.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 잡아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일시적인 기쁨은 어떤 다이아몬드를 주고 어떤 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께 날마다 내가 소소하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크지 않아도 된 거예요. 예.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해보신 적이 언제세요? 사실 이거 부모님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모님 찾아뵈면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도 해요. 사랑한다고 안아드리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전에는 잘 안 했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뭘 다 아는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알아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알아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나와 관계에 있는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삶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내 일상 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주 전화 드리고, 요즘은 핸드폰들이 좋잖아요.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하고 영상통화도 이렇게 해보시고, 저희 부모님들과도 이렇게 가끔씩 영상통화를 해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영상통화하면 참 기뻐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나오는 것보다 저희 애들이 나오는 걸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애들 갖다가 이렇게 인사시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우리의 전화 한 통화에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큰 거 아니더라도. 예.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살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오늘 전화라도 영상통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해가지고 막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내가 큰 돈을 헌금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헌신을 한다든지, 어떤 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 이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애써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무언가 큰 일을 해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작지만 매일매일 해드릴 수 있는 이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해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공경하는 마지막 모습,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정말로 내가 효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믿음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 부모님도 들어 있습니다. 혹여나 부모님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평생 노년에 정말 기력이 다 없어지시고 힘드셔도 마지막까지 예수 붙드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길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효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시급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오랜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다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일보다 급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긴급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전함을 듣게 되어지죠.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누가 전해드릴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누가 그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드려요. 내가 해드려야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시급하고 급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약해지시면서 이제 더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점점 더 자기가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가운데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천국의 소망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계속 그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응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효도, 이 공경 우리가 함께 부모님께 해드리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살아가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부모님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는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함께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